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단락이라 할 수 있는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심령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고 상황도 바뀌게 되어지게 되더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니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시작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이제 임재되어졌던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가장 원형적인 그 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본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이 공산주의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 개념하고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해 보면은 공산주의 이제 개념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있는 자의 것을 조금 가져다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잘 분배되어져서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출발이 전혀 다릅니다. 가진 자의 것을, 있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스스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과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이 땅에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교회의 첫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각, 물질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물질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고 누구나 벌려고 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귀한 것들, 사람들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를 할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힘들게 어렵게 번 것을 약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이제 변화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변화의 의문을 푸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32절로 보시게 되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라 할 때에 이 한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미아프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미아프시케. 미아프시케. 여기서 프시케는 영혼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미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아프스케는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여들었던 성도들로 통해서 태동되어졌던 교회는 그 시작이, 성격이 본질상 한 영혼이고 한 몸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각자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될 수 없고 한 자매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지게 되어지자, 그 접붙이진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영이 되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손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내 손이 아픕니다. 이 손이 아플 때에 이 손을 보면서 곧이다, 너 까불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함 당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혹 우리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손이 아플 때는 설령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손이 아픈데 내 손을 보고 쌤통이다, 까불더니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아픈 손이 제 손이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아프면은 당연히 제가 아픈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미아프시케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아프시케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됐냐면은 그 당시 사도행전 당시, 또 예수님 당시지요. 이 복음서가 써져졌던 이 당시가 헬라 철학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본래는 그의 아버지가 궁중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명을 하게 되는데, 단명하면서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에게 맡깁니다. 내 아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자, 자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플라톤의 그 사상과 생각,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어지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든가 그 개념들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헬라가 다스린 헬라 문화가 있는 곳에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 중에 시대 정신, 그때 그 시대 정신을 망라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니코마스코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니코마스코 윤리학이라는 책.
그 시대의 시대 정신들을 다 이제 정리해 가지고 나열을 해 놓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어떤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일까? 모든 공동체가 결국에는 추구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바로 미아 푸시케인 것입니다. 의사였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헬라 사상에도 많이 이제 접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가면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 속에서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시대 정신과 맞물렸을 때 나왔던 답이 바로 미아 푸시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는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면은 이런 이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당하거나 재난이 딱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다, 측은지심에서 아니면 불쌍한 마음에서, 동정심에서 조금 더 나누고자,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좀 있으니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뭐 자신에 맞춰서, 취지에 맞춰서 재난에 대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재난을 바라보고 똑같이 도와주는 입장에 서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출발점이 어떻게 다르냐? 본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기회를 얻었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조금이라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는 십자가처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위에서 내게 내려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옆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에 제일 먼저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내 것으로 추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천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종말론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아니면 우리 교회의 생활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철학자들도 철학을 통해서도 결국에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도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라도 책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미아프시게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파워가 나올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배려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욕심도 없는가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욕심의 면에서는 저들 못지않게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큰 욕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욕심은 내려놓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고 태동되어졌던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선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며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나도 그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더하셔서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